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성도의 소망인 하나님의 맹세로 보정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번에 배교에 대한 어떤 심판을 경고한 말씀을 인하여 아브라함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여 반드시 이룰 것을 말합니다. 이런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의 큰 소망과 위안의 원천이 됨을 밝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함을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의 결과는 이런 어떤 두 가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박해로 신앙적 혼란 등의 이유로 유대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장,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3장과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구원자 예수,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언약과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의 새언약과 속죄제사, 이렇게,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12장 14절부터 13장 25절까지는 인내하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일종의 삽입기사로서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을 계기로 미숙한 단계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본서 수신자인 히브리 신자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신앙 성숙에 대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며 믿음과 인내를 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 6장 4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배교에 대한 어떤 심판을 경고하며 인내와 믿음을 공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를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여 반드시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도들의 큰 소망과 위안의 원천이 됨을 밝히고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과 위안을 받기 위해 지금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단들이 갈수록 포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고 우리는 안일하게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어린아이의 초보의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바울은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 바르게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뜻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켜 약속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망은 결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소망이다. 이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바라고 또 이 약속된 이 소망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을 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은 창세기 22장 18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어떤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시키신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바쳤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구나, 행함으로 믿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 여기서 내 씨라는 것은 내 후손을 얘기하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따라서 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유대인 외에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8절과 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에게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많은 어떤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는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아브람과 아브람 후손에게 주신 어떤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물려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12지파로 땅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이단들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12개로 쪼개서 12지파를 모방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12지파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결국 뭘 상징하냐? 우리가 천국을 상징합니다.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영적 가나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아브람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아브람의 그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기서 언약은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속자, 이 상속자가 세상을 봤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떤 세상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것을 상속받겠느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 주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주 재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또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영생하는 어떤 땅이에요. 주 재림의 땅이에요. 신천지라고 해서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그냥 신천지라고 지면 거기가 영생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영생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어요? 요즘에는 계시록 18장에 불심판이 하나님이 불심판을 해야만 19장 영육 결혼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불심판이 문자적인 불심판이 하려면 이게 성경은 세상 끝에 예수 재림으로 심판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계시록 19장에서 20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니 이 코로나 이후 감옥에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 이제 18장 불심판을 하나님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심판이 없으면 14만 4천 육체 영생도 없고 흰무리의 영생도 없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하늘 새 땅, 예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첫 창조의 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지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며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강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신천지가 말하는 주장대로 신랑이 아니라 신랑은 예수님이며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뭐예요?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천상교회에 승리한 성도를 이 신부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하늘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 애통함이나 슬픔, 사망, 눈물 이것이 없어지는 어떤 세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재림 때까지 이기는 자, 그는 뭐야? 이것들,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생을 상속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 됐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진정한 아들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은 출애굽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에게 주실 약속은 뭐냐? 새하늘 새 땅의 영생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기 위함이다. 마태 7장 21절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를 통해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이하 읽어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맹세는 그 말한 것에 대한 결정적인 구속력이 있는 확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최후의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세는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보다 더 큰 자, 그 일을 보증해 줄 수 있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뜻이 변하지 않게 그것을 맹세로 보증했다. 약속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6장 1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이 3계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맹세를 하고 맹세를 어기는 자는 제3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이름을 통해서 맹세해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맹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를 한번 맹세를 하고 어기면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3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다시 재해석을 해줘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는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자신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37절에 오직 너는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맞다 yes or no 맞다 아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못한다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이런 어떤 예 아니오로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는 것을 면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맹세로 보증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에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가 없으셔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나 교주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어떤 내용들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14만 4천이 전에는 14만 4천 차면 육체형생 시켜준다고 했다가 육체형생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아직 전에는 안 찬 지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파를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숫자를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라고 하냐. 아직 1만 2천이 차지 아니한 지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차면 영생시켜준다. 이런 어떤 헛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 뭐예요? 헛맹세예요. 헛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이만희 교주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누구의 계시예요? 귀신의 계시고 미혹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맹세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약속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하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5장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삽입장이에요. 삽입장이고 다시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치고 10분의 1 바치고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어요. 그 시조를 통해서 지금 멜기세덱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뭘 기록했는지 알지는 못해. 개혁 한글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단들이 낱말 짜맞추기로 왜곡을 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이 말씀에 히브리 신자들처럼 이 어린아이의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완전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뭡니까? 지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그것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건 미련한 처녀예요.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우리 신앙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상 8장 5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나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의 약속, 주 재림의 약속, 이 약속을 통해서 소망을 삼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음 곧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리고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휘장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대제사장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용키푸르를 하죠. 대속죄일 날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 레위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소 휘장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자기와 백성의 죄를 사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의 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면 염소와 송아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우리의 제물로 바치셨어요. 십자가. 뭐 때문에 바쳤습니까? 아담 이후로 이어져온 유전죄,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자범죄, 이런 어떤 죄들을 위해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사함이고 의롭다함이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건 뭘 통해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근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지성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찢어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나갈 길을 열어놨다는 어떤 의미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는 문자적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자적인 성전이 없습니다. 세대주의는 제3성전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성전이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떤 말과 충돌이 되냐면 누가복음 21장 35절에 그날은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님은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하고도 다르죠. 신천지는 이만희한테 벌써 몇 번이나 왔다는 거예요. 재림은 한 번입니다. 공중강림, 지상강림이 있는 거 아니에요. 77년, 84년, 91년 이렇게 재림을 한 3번 한 것 아니고 4번 하는 거 아니에요. 재림은 단번입니다.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가 열어놓은 길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열어놓은 길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휘장을 찢어놨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으로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이 땅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 하나님과 예수님 보좌를 얘기하네요.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놨어요. 그 길을 따라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들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 곧 교회가 순교해서, 두 증인 성도들이 순교해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모형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9절에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약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 전까지는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어떤 천국이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며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현재.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받은 구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자라나야 돼요. 장성한 자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말할 것이 없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해함이 부족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목표를 향해. 언제까지? 내가 내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시작한 것을 확실히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이 약속을 다시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여 반드시 이룰 것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소망, 이 큰 소망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로 앞서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앞서가신 휘장 가운데로 앞서가신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놓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죽어서 가는 그 천국 보좌 앞으로 그것을 은혜의 보좌로 얘기하죠. 이 은혜의 보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